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진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오직 일대사 인연을 중심으로 일불승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일불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일불승이라는 자체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게 무슨 얘기냐면 연꽃이 연씨앗이 천년을 묵어도 다시 촉을 틔울 수 있어요. 그걸 연씨앗이, 그러니까 연씨앗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연계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으로 보면 모두가 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업장이 그 두텁다 안 두텁다 뭐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그 불성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불성의 소유자. 그래서 그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분이에요.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러 왔다. 그래서 너 자신으로 이미 부처다. 근데 내 자신으로 지금 부처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부처인데도 긍지가 없어. 내가 어떻게 부처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임사카 앙굴리마라에 대한 부분 설명드린 적 있죠? 들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원래 아임사카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승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굴 만났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아임사카라는 사람은 원래 진리를 그리워했던 사람이야. 깨닫고 싶었지. 근데 출가를 했는데 스승을 잘못 만났어. 근데 그 스승은 이렇게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기보다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야.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보면 진정 인류를 위한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인류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의 종교도 있잖아요. 그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가문이 멸망을 하거나 멸문지화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종교를 잘못 선택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지간에 물고 뜯고 싸워야 안 싸워야? 나는 엔수도 그런 엔수는 못 봤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윤활유 같은 행복의 방법이어야 됩니까? 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위한 삶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아임사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스승의 문화에 출가를 하죠. 근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 스승의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능력을 안배를 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아요.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한 번도 의심한 바가 없어. 그렇게 마음이 이제 굳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승의 아내가 이 아임사카를 너무 좋아해요. 스승의 아내가, 소위 말하는 사모님이 수제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아임사카를 유혹을 하는데 아임사카가 안 넘어가요.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절개가 있지, 어찌 감히 스승의 아내를 탐할 수 있겠냐. 거리를 두죠. 그렇지만 계속 스승의 아내는 아임사카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는데 기회가 오지 않죠. 어느 날 그 스승의 무리들이 수련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 한여름 같은 부분 수련대 같은 걸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머물렀던 도량을 떠나서 멀리 호연지기를 해서 이제 길을 떠나요. 근데 아내는
도장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수련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한테 주문을 합니다. 아임사카를 두고 가라. 내 혼자 이 도량을 지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스승은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죠.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남겨두고 모든 그 소위 제자들과 스승이 이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가지고 수개월 동안을 유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수개월 동안에 이 스승의 아내는 아임사카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아임사카는 눈도 꼼짝 안 해. 근데 사람이 보면 못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를 해놓고도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절에서도 보면 못된 짓 한 사람이 어차피 베린몸으로 또 못된 짓을 더 이렇게 엎어씌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온전하게 가려고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뭘 한 부분이 있거든.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참회하고 반성을 하면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참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하려고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 무척 많아요. 생활 주변에서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 항상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정직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으셔? 내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엄마 아버지한테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이 또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알아. 근데 그걸 너무 막 이잡듯이 잡으려고 하면은 그 아이는 그냥 거짓말쟁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쏘가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갈 구멍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크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크게 돌아서서 물지 않을 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 교육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강력하게 막 몰아붙이다 보면 그 아이는 의지할 구멍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한 영역이 부모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모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융통성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비사카의 그 소위 스승의 아내도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는 스승의 무리가 돌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만큼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참 묘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죄는 지가 져놓고도 상대방을 더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의 무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스승의 아내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막 머리를 쥐어 뜯어놓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옷을 다 쥐어 뜯어놓고, 그러고는 그 스승의 무리가 돌아왔을 때 거꾸로 스승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아임사카라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당신이 그 도량을 비우고 난 이후에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수개월을 나를 이렇게 볶았다. 지금 당장도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가 일어나고 이 못이 찢어지고 한 부분은 내가 저놈의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항하는 그 환경에서 이런 부분이 경우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임사카가 그 스승이 아임사카의 행위를 아내로부터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있어요, 없어요? 그 말만 들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승이 화가 나는데, 이 스승이 아임사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묘책의 방법이 뭐냐면, 너는 이젠 배울 걸 다 배웠다. 무불통지다.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다. 그런데 네가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았다. 그 관문의 하나는 99명을 죽여서 그 99명으로부터 죽은 사람의 손가락으로서 100개의 손가락을 완성하면,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의 그 손가락을 통한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순간에 너는 세상의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아임사카는 그걸 믿는 거예요. 스승의 말에 의심을 가하지 않아. 그때부터 99명을 죽여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그런 살인마, 우리가 단 한 사람만 죽여도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그 흐름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도 뭐 보면 그런 그 살인의 일을 한 사람들이 뉴스에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듯이, 그 당시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죠. 근데 아임 사건은 오직 목적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들을 죽여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 도를 얻으면 그 이상을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에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생각 하나를 잘못하면 무서운 부분이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이 가까이 오질 않으니까 도저히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아임사카의 엄마예요. 엄마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법력으로 그걸 봐요. 세상에 극악무도하고 진리를 잘못 만나서 못된 짓을 해도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가세요. 남들이 막 만류를 하죠. 거기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인마 그 앙굴리마라가 있다라고 막 만류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그 아임사카가 있는 곳을 지내가요. 근데 아임사카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줬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냥감을 만난 거랑 똑같은 기쁨에 쌓이죠. 근데 막 쫓아가는데 가도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가도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서라, 제발 좀 서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돌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마음이 고요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 단지 네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보니까 참 희한한 소리를 하거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다 도망을 가거나 소위 막 저항을 하거나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인데, 부처님은 너무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는 공포의 목소리라는 자체는 저의 찾아보지 못할 아주 고요한 목소리, 편안함을 그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을 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거든요. 난 열애다. 나는 부처다 이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결코 두려움에 떨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적은 부분에 어떤 그런 갈등으로서 나를 모면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난 고유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는 순간에 아임사카가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그 앙굴리마라라고 이제 아임사카가 나중에 앙굴리마라 살인마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아임사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참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 당신을 긴장만 냈으면 내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을 건데 이제서 나타났으니 내 지내간 과오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 부처님 제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나는 어차피 베린 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개과천선이 참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다시 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은 도리예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모순 없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모순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 모순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임사카가 부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아임사카야. 네 죄는 네가 설사 99명을 죽였어도 그 죄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문제냐. 그러면서 비유를 하건대 여기 1000년에 아니 수억 년의 암흑의 동굴이 있다고 치자. 한 번도 빛이 들어간 바가 없다. 깜깜한 암흑이었다. 그 암흑의 동굴을 밝히는 데는 몇 개의 불이 필요하냐고 묻거든요. 몇 개의 불이 필요합니까? 수억 년, 수십억 년간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아주 암흑의 동굴이야. 그 암흑의 동굴을 밝히는 데는 빛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한 개가 필요해요. 바로 이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희망이, 이게 일불승이라는 게야.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불승은 뭐 얼마만큼 믿었느냐, 얼마만큼 다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 불어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우주를 볼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깨달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불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그래서 그 아임사카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암흑의 동굴이 수십억 년 동안 빛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암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빛이면 환해질 수 있듯이 너와 또한 그러하다. 여기 수백 차에 이르는 볏짚이 있다고 치자. 그 수백 차에 이르는 볏짚은 몇 개의 불이 필요 아니에요. 성냥개비 하나면 수백 차의 볏짚을 태울 수 있듯이 너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업덩어리도 그렇게 태울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차피 베린 몸이라든가 내가 업장이 두텁다든가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임사카가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밖에 나갔을 때 승복을 입고 나가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소위 가까운 자식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당했던 가족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돌을 던지고 수많은 폭행을 했겠죠. 어느 날 아임사카가 온몸에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듯이 피를 흘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난 단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고 말해라. 99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였다고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99명을 죽였으나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이후에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 한 번 내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의 주인공이 됐다. 여러분, 죽고 나는 부분은 딴 게 죽고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몰에서 또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나고 죽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 하나를 새롭게 갖고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